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의 4주간 강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 4주간의 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제로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시리즈로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내일이 12월 첫날이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의 절기와 또 맞이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예언으로 담겨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먼저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2절을 먼저 보시면 말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말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성탄이죠. 초림으로부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재림의 날까지의 그 기간을 성경은 말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설교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했죠. 그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인용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 중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세가 그 당시도 그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성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정한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때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말세에,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영혼을 추수하세요. 대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또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지도를 보시면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에서 지중해 방향에 70리 28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기 유디아 산맥의 예루살렘 산 정상에 성을 건설한 그런 성입니다. 거기에 5,000년여 전부터 사람이 그 산 꼭대기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성을 다윗성 혹은 시온성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때에 다윗이 그곳을 다윗성 삼고 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의 중심으로 세웠을 당시에는 그 도성 안에 예루살렘 성민의 인구가 불과 2천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료에는 6만 명은 됐을 것이다, 혹은 8만여 명이 그 성 안에 거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모든 이 세상의 작은 산들 위에, 그 위에 임하는 그런 산의 권위를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산이 높기로 하면 예루살렘 산이 높은 산이 아니죠. 가본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844.5m. 뭐 이 북한산도 낮은 산이 아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산이죠. 그런 산이 높은 산인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은 산이요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이 산의 해발의 높이로 교훈하시는 교훈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은 만민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어딜까요? 교회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회중, 우리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이곳을 예루살렘 삼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아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많은 주변에 교회들이 있지만 멀어도 이곳에 달려와서 이곳을 예루살렘 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를 방문하거나 기독교의 번성한 흔적이 있는 도시를 방문하면 대개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갑니다. 예배당을 쌓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당들로 하면 다 미사를 집전하던 캐토릭의 예배당, 성당이라 하는 예배당이죠. 그러나 뭐 성당이라 지칭하든 예배당이라 지칭하든 교회당이라 지칭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그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들,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대리석으로 짓고 스테인글라스를 장식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했던 어마어마한 웅장한 시대적인 역사의 흔적들을 보죠.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참여해 보지만 이런 500년 전, 1000년 전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남겼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집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까? 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만방 중에 우뚝 서게 하신 여호와의 전에서 흐르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만방의 백성들을 그리로 모여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첫째는 그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시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광야의 성막에 계시겠다 했어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나 주시는 집, 회막이라 하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12지파의 중심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하시고 회막이라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을 만민이 만방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 이리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말씀의 가르침이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세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베들레헴에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절기가 다 끝나고 유대 마을의 각양 어른들이 다 6월절의 이야기를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아들 예수가 함께 가고 있겠거니라고 여겼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룻길이 멀어졌는데 돌아보니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예수를 못 봤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아들을 찾느라 우리 아들 예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요? 그렇게 아들을 찾다 보니까 3일을 헤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갔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놈석 저기 놈석 찾다 보니까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는 것을 사흘 만에야 알게 됐어요. 이게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복음서에 다른 곳에 없는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유명한 장면인 거 우리가 아시죠? 어머니가 말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감정적으로 절제한 표현으로 썼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누군가 같으면은 야 이놈에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성경이라 이렇게 점잖하게 썼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근심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한두 시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흘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어린 예수님이 수염이 덥수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담론하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묻고 대답하는 일은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어린 예수님, 어린아, 그분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날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비둘기 파는 상을 다 날려버리시고 엎으시고 동전궤를 엎어버리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이 집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정오 기도문에 마음을 쏟는 이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문과 함께 40일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부흥 집회에 분주하지만 달려와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접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도움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24시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0시 임박해서 기도실을 돌아보는데 이건희 목사님이 제 곁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지난 40일간, 그리고 지난 3일간,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어젯밤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의 축제를 계속해 왔어요. 저는 이건희 목사님과 약속했었어요. 내가 새벽 4시까지는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초저녁에 10시 반부터 제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20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쏘리 그러고 집에 갔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틈틈이 드나들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또 와서 들여다보고 마지막 시간에 마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나섰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제 마음은 기도 그 골방 앞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저는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긴 세월이 다 지나갔지? 어떻게 하다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다 이렇게 지나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세요. 왜? 이 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말씀의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길 삼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인생, 가정, 자손, 시대, 민족, 문명, 어느 나라이든 어느 족속이든 잘못된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탄절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 장식을 가정에 하시든 못하시든, 성탄의 중심은 성탄 트리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오직 성탄의 중심은 성탄, 거룩한 분의 탄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중심이셔야 해요.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도시에 크게 우체국을 개원했는데 테이프를 끊고 개원식을 하고 그 도시의 유지들이 다 와서 테이프 코팅을 하고 하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우체국을 다 건축하고 개원식을 하는데 우체통이 없더래요. 여러분, 우체국의 기능이 뭐예요? 우체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떠나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건물일 뿐인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셔야 해요. 예루살렘 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이 주님의 전이요, 아버지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전이요, 성령의 전일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찬민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 나이 때 저희 시골 교회에는 교회 학교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냥 주로 저렇게 찬민이처럼 부모님 사이에 끼어 앉아서 어른 예배 드리는 게 대개였어요. 시골 교회 무슨 뭐 그렇게 시스템이 좋은 교회 학교, 무슨 수도권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시골 섬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어른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왜 아무개 장로님은 저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조나,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나고, 그러던 때에 나의 믿음은 거기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하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 말씀의 길로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두 번째, 열방을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4절에 보시면 판단과 판결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여기 말은 다스린다, 왕노릇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분명하세요.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그런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은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절대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지구의 저편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많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태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흔적이 폐허가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테러로, 범죄로, 사고와 사건으로 이 세상은 다 싸움의 지옥이 되어 왔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주님은 이사야의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칼을 쳐서 보습하시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잉태의 순간이 싸움의 결정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공부하고 세상에 나아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쟁터와 같고 싸움터와 같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용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란 세상이 칼과 창을 동원한 전쟁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의 전쟁, 은혜의 전쟁,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 누리게 하시는 이 생산적인 전쟁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침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용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고 그래서 시골길에서 몇 날이 걸려서라도 짐승을 타고라도 산을 넘어서라도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야, 이번 절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 마음처럼 이 집을, 이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시자 말이에요. 바쁘면 바쁜 대로 세상 일에 취해서 주일이 오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야 되겠어요? 이 병든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판단하신다, 판결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누리며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말씀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합니다. 벗어납니다. 등 돌립니다. 범죄합니다. 마귀를 짝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서로 핑계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24시간 서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 왕이면 그의 나중이 점점 존귀해졌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다스리심을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역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등 돌리면 인생은 누구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을 압니다. 사울 왕의 끝을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간음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부하 장군을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 나아가 일선에서 전쟁 중에 죽게 했습니다. 계획살인입니다. 악하고 사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베개를 적시고, 하나님, 제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주목하시고 다윗을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하려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려 한다.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하실 때, 직장에서든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교회 일을 하시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하기를 원하세요? 사사건건 껄끄러운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너무 맞는다 그러셨어요. 일이라는 것도요, 일꾼이 일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맞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어요. 다윗이,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지만 다윗은 내가 대하면 대할수록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하려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고 베드로도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부족함이 많았고 가룟 유다 명석했어요. 12제자와 주님의 경제를 책임지는 전대 맡은 자였어요. 도시 출신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많이 배운 자였어요. 똑똑했어요. 왜 잘못됐나요? 자기의 똑똑한 지혜로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주님을 등 돌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불행한 나중을 맞았어요.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어리석었지만 책망도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통곡했어요. 그때마다 돌이켰어요. 베드로의 나중은 어떻게 됐나요?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돼요.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판결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존귀하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주목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께서 서둘러 읽으시다가 5절을 놓치셨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이사야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석권사님 용서하겠습니다. 네,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밤은 어둠이 주관하는 거예요. 낮은 빛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괴계가 어둠의 권세라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주관자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빛이 있잖아요. 성탄은 빛으로 장식하잖아요. 저 꼭대기에 상징이겠죠. 저 별을 아마도 동방박사들의 별로 상징하려 한 것이겠죠. 큰 이상한 별빛의 이동을 따라 동방에서 천문학자들이 가고 갔다 그랬어요. 뭘 따라서? 별의 빛을 따라서. 성탄의 절기는, 강림의 절기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절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보세요. 야곱 족속아 그랬어요. 야곱 족속아. 야곱 족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의 대를 야곱이 이었어요. 그 12아들로 창성하게 하시고 12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12제자의 연원이 하나님의 12아들을 낳게 하신 야곱으로 인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야곱 족속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빛에 나아가서 그 빛 안에서 행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군대 갔는데 휴가 갔다 온 병사들이 무슨 어둠의 자식들, 꼬방 동네 사람들 그런 책을 갖다가 내무부 안에서 돌려보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그래서 뭐야 나도 좀 보자. 왜 무슨 책인데 보니까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 안에는 어두운 이야기만 가득해요. 야, 이게 사실일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악이 행해질까?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라는 찬양이 있죠. 502장 찬송이죠. 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빛의 사자예요. 어두움의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흑암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은 다 빛의 사자예요. 옆에 분과 축복하세요.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의 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빛의 사자 맞아?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우그렁 쭈구렁이야? 왜 세상 짐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빛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내 안에 빛이 있고 속에 빛이 있고 마음에 빛이 있고 생각에 빛이 있고 내 희구하고 추구하는 바에 빛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빛에 행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요즘 여호수아서를 대합니다. 계속하여 대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담벼락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정의 기생 라합이 광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훼의 소문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보냈습니다. 붉은 줄에 약조를 받았습니다. 나중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이 내려진 이 라합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의 아내된 룻은 모함 여인으로 남편 잃고 홀로 살던 저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 나서서 보아스의 아내 되고 다윗의 증조모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 룻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몸을 팔던 여인, 남편 사별한 여인, 저들을 하나님은 다 여호와의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역사의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세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비싼 가방 들고 다녀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람은 가방의 값으로 품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핏대내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력되면 들고 다니세요. 빛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조상대대로 백정이었던 박소양이, 아버지가 에비슨 이 캐나다 의사예요. 선교사예요. 고종을 만나고 나중 연세 학당에 교장을 지내고 세브란스 의전에 교장을 지낸,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 에비슨이에요. 이 에비슨 곁에서 아버지는 백정 출신이에요. 총수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드나드는데 보니까 키는 작아도 명석해요. 신분이 백정이에요. 에비슨이요, 고종을 만나가지고 말했어요. 백정이라도 배울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왕이 윤호하세요. 고종이 이 에비슨의 말을 듣고, 에비슨 말할 때 에비슨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이 사람이 에비슨이에요. 에비슨이 고종을 만나가지고 백정이라도, 신분이 백정이지, 명석한 아이들 많은데 배울 기회를 갖게 하세요. 폐하. 고종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박소양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에비슨 의사 곁에서 의학을 배워요.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서양 의사가 탄생해요. 조선인 출신 7명의 의사. 이 사진이에요. 이 졸업식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저 빨간 화살표 저 키 작은 저 의사가 7명의 조선 최초의 세브란스 출신 의사의 의학시험을 합격한 박소양이에요. 이 박소양은 조상대대로 백정이었어요. 돼지 멱다는 백정이었어요. 외과 의사가 됐어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또 보여주세요. 조그만 소년과 같은 저 아이가, 에비슨이 수술하는 현장에서 의술을 배워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훌륭한 믿음의 기독교인이 됐어요. 박소양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어요. 왜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까? 왜 열심히 하라 하는 것입니까? 다 의사 되자는 말 아닙니다. 다 목사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재주를 가꾸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빛이세요. 이 빛의 역사를 체험하면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지향이 달라지고 경제 씀씀이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들을 바로의 명령으로 다 죽여야 했어요. 사내 아이들을. 그러나 모세의 엄마 아빠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 아들 모세를 숨겨 키웠어요. 3개월을 숨겨 키웠어요.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떠내려 보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부모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기 모세를,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공주의 눈에 띄어들게 하고 거두게 하셨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왕궁 교육을 받아요. 40세 됐을 때 성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동족의 싸움의 현장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숨겨요. 다음 날 도망쳐야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살인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미디안의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장가 들고 양떼를 치는 40년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 붙는 빛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의 40년을 쓰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판단이, 다스리심이 왕이 되어 주셔야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주권자가 되셔야 해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믿는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번 24시간 기도회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것이 있어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앉고 서지 못하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거기 의자를 좀 들여놓을 걸. 배려죠. 주님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빛 앞에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가오는 시작된 성탄절기가 은혜 풍성한 그 빛 앞에 사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나 저희들을 어둠에서 건지시고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만방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